감사합니다. 지난주 복습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 유다서를 보았죠. 네,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 어떤 유다였죠? 네, 예수님의 무슨 동생? 막내였습니다. 네, 유다서를 받는 독자들은 이제 독자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유다서의 내용을 보니까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썼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 그리고 원래는 구원에 관해서 유다가 글을 한번 쓰려고 했는데 급하게 써야 할 일이 있어서 썼는 편지, 그게 뭐였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라는 권면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 썼던 그런 유다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게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만 했느냐라는 권면의 글을 써야 되냐면 몰래 무리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결론적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었죠. 왜? 영지주의자들이었죠. 영지주의가 뭐였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건과는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도덕적이고 그 본능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 관대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유다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가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도 인정 안 하는 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구약의 수많은 예를 유다가 들면서 결국 이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했고,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담대히 쌓아라. 어떻게 쌓아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튼튼히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죠. 오늘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전체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구약 성경에서 제일 앞에 있는 책은 뭐죠? 창세기.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책은 마태복음이 속해 있는 사복음서가 되겠습니다. 복음서. 복음서가 뭐죠? 기쁜 소식이었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이야기를 쓴 책이었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책. 그럼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입니까? 이 세상의 끝을 알리고 그 다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는 그 얘기를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한번 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이 글만 보고는 요한인 건 알 수가 있나요? 없죠? 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요한계시록에 종종 이제 자기가 요한이다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이 요한이 누구냐? 성경에는 요한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슨 요한 알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또 동생도 요한이 있잖아. 예수님 동생. 예수님 동생 요한 있습니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니다. 그 다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도 있습니다. 뭐 여러 요한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누구다? 어떤 요한입니까?
네, 전통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1, 2, 3서도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알고 있었으나 이제 저도 신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 한 최근 몇 년까지도 계속 사도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신학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알 수 없는 요한. 네. 그래서 장로 요한으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장로 요한. 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장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르가 묵시잖아요. 묵시 장르. 이 당시 묵시 장르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저자라고 하는 그런 장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한계시록 장르가 묵시 문학이고, 네. 또 예언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땄겠구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쓰여진 시기도 평균적으로 95년, 네, 주후 95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이랑 요한계시록이랑 같은 저자라고 있다가 사도 요한이 썼다고 봤는데 헬라어로 쓰여진 요한계시록, 헬라어로 쓰여진 요한복음을 보니까 두 문체의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특성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뭐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했다면 사랑이신 하나님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조금 문체가 아예 다르죠. 네, 그래서 같은 사람이 썼다기에는 너무 다른 표현들, 네, 그런 구성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겠구나 라는 그런 게 있고, 또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고 이 저자의 특징을 보면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분명히 계시록은 헬라어로 글을 썼는데 이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주 언어가 아니죠. 예수님도 그렇고 아람어를 쓰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 헬라어를 썼을 때 그 어색함이 요한계시록에 남아있고,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그 다음에 또 유대식 표현의 헬라어를 쓴 기록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왜 마치 이제 모국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표현한 요한계시록의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서 요즘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그래도 당시 이제 분위기나 이 편지를 받는 일곱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귀한 신앙의 서역으로 받아들일 정도면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겠구나 해서 장로 요한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즘에는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면 또 나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누구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보시죠. 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단어, 계시가 뭘까요? 뭐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뭐 그런 예언, 계시의 의미 비슷하죠. 네, 국어 사전에 보시면 깨우쳐, 보여주다라는 의미, 계시. 네, 깨우쳐, 보여주다라는 국어 사전의 의미 있습니다. 1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고, 네, 같은 의미죠. 계시라는 의미, 보이시려고라는 표현, 이 계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국어적 사전의 의미고,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이 계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면 비밀을 드러내다, 덮여져 있는 게 열린다, 뭐 이런 걸로 이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비밀이 드러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계시 받았다 하면 막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대단한 사람 같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그냥 여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 뭐 유명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만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그분에게 안수기도 받고 또 말씀도 받잖아요. 성경 구절 몇 절 보고 그런 것들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에 해석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계속 신학도 계속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건강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정 몇 명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비밀을 보여주신 거구나. 이 사람에게만 비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구나 라는 걸로 이제는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계시받았고 나만 뭐 할 줄 안다 라고 하시는 목회자들 뭐 아니면 사역자들이 있으면 이제는 조금 의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뭐 찰떡같이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뜻, 하나님의 뜻, 우리는 적어도 오랜만에 복습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 5가지, 우리 부산 레포츠 교회는 항상 알고 있지만 지금 물으면 생각 하나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뭐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이 제친가. 하나님의 뜻 언제든지 아는 하이 제친가. 하 뭐죠? 하나님.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주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얼른 찾아보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가지를 먹자. 가지를 먹자. 감사합니다.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나타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랍니까? 사랑.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걸 표현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의 두 글자의 표현은 사명, 봉사가 되겠죠. 사명. 사명인가? 사역이죠. 죄송합니다.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니까 사역입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설치지 마세요. 양은유 씨 부탁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역. 제자 삼는 건 뭐였죠?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제자 삼는 것을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침례를 주라 라는 것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했다라는 뜻이고 이웃과 교제를 시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은 뭡니까? 교육,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자꾸 벗어난 얘기지만 한마디 드리면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야 될까요? 저 땅을 사야 될까요? 라는 것은 이 5가지에 비춰서 보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제자를 삼는 일에 도움되는 것인지, 이 대학 갈까요? 저 대학 갈까요? 어느 대학을 가는지 결정? 이 하나님 뜻에 맞춰보면 됩니다. 근데 그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 어느 대학을 가도 되고. 근데 그 대학들이 나빠서 이게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나쁘게 할 것 같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이죠. 쉽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뭐 어떤 목사님 찾아가서, 하나님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대학 가야 됩니까? 이런 식의 점쟁이들은 안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자, 이 5가지 명령,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 방금 5가지 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지상 명령이랑 대계명. 5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1장 1절, 누구의 비밀을 드러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 뭐였다고 했죠? 창세기는 처음 시작.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심.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였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계시는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비밀인 거지. 이건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가 너무 다들 알고 있어서, 익숙하게 배우고 있어서 이게 비밀인지 모르는데, 이게 엄청난 비밀인 거야.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라는 비밀을 알고 있으면 삶이 달라지겠죠. 인생이 달라지겠죠. 다시 오실 그분을 어떻게 맞이할까?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그게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을 너무 쉽게 알게 되니까 아무 감각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기 원하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나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7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7교회 어디냐?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아, 그 다음에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라고 7개가 나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이 7개이지만 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완전하다는 소리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는 7교회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게 썼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왜? 이 7이라는 숫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날 안식하셨던 그 77년 성경의 절기 안식년, 희년 다 7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약.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계속 또 7교회도 나오지만 7인도 나오고 7나팔 또 7대접 모두 7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완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교회에게 쓴 그런 성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요한계시록 볼 때 이제 중요한 게 또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배경. 가장 로마로부터 탄압을 받던 시기입니다. 절정에 강한 엄청난 고난. 이 이후에 로마가 항복을 하고 국교를 인정하기 전까지의 이 암흑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에는 주후 95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때 로마의 강압도 받고 탄압도 받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그 도시마다 신전이 있었죠. 그 신전에 또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들들.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가 지금은 세계의 가장 주류지만 기독교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조그만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종교를 합니다. 주요된 종교는 그 지역에 있던 아데미 신전 우리가 봤던 그 큰 신전들이 주류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 주류 종교들을 봤을 때 얘네들은 자기의 날짜도 안 지키고 종교 행위도 안 하니까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더욱더 핍박하고 고난했던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외부적 환경에서 외부적 환경의 힘이니까 내적으로도 서로 지치고 힘들고 또 서로 분란도 일어나고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장로 요한이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지금 예수 이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지? 그 신앙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쓴 글이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상한 글, 이상한 모양의 그 짐승들을 표현해서 심판에서 겁을 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힘을 내라고 힘주는 내용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 내용은 힘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실 거니까 너희들 힘내라. 그러면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장 3절인데요. 요한 계시록은 정확하게 우리가 읽으라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으라고 쓰여진 편지가 아니고 이 장로 요한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낭독하라고 쓴 편지입니다. 그 증거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말씀을 읽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낭독을 크게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낭독하라고 있는 생각. 그리고 구성을 보면 딱 낭독 한 파트별로
장르별로 낭독하기 편하게 딱딱딱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제외하고 2장, 3장 묶어서 같이 보고 4, 5, 6장, 7장, 8장, 9장 이런 식으로 계속 주제들이 나눠져 있어서 낭독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낭독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 그림으로 상상할 수 있게끔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 제가 뭐 말하면 여러분 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그 주보에 기록해 놨습니다. 구조 한번 볼까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한 얘기, 4장 5장에는 하늘의 한상, 6, 7장 7인에 대해서, 8, 11장은 7나팔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와 악의 싸움에 대해서, 7대접에 대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도시의 멸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리와 새하늘의 새 땅, 이렇게 파트로 딱 낭독하기 쉽게 되어 있고,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 기존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 한 4가지가 있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좀 어려워서 그냥 제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주의적 해석이 있고요. 짧게 내용만 한번 얘기해볼까요? 계시록의 내용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법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다 라는 그러한 해석. 그 다음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계시록은 종말이 오기 직전에 그러한 상황을 딱 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요거 누가 제일 많이 인용하냐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요거를 해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니까 봐라,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잖아, 임박한 종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돈 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념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해서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인 부분을 쏙 빼고 그냥 알레고리적,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러한 법이 있다. 요즘 신학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냥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한 특정한 해석을 보는 게 아니라 역사 비평, 문학 비평, 이념 비평, 뭐 구조도 보고, 당시 배경도 보고, 또 당시 이 글을 읽었을 독자들의 상황이나 인식들을 다 싹 살펴서 한꺼번에 함께 보는 그러한 비평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심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상한 동물들이 나와서 심판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심판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어릴 때 요한계시록 부흥회 가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들으면서 무섭다.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괜히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성경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보니까 이게 참 위로와 희망이 되는 그런 계시록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너무 한쪽으로만 잘못 요한계시록을 이해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런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잘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처럼 악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제일 마지막 구절에 있듯이 최후의 승리를 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줘서 너희에게 위로와 힘과 희망을 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많은 포인트들이 있는데 한 부분만 제가 살펴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 4마리의 생물, 24장로, 7개의 불, 이런 게 결국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무슨 내용인가 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거죠. 성경에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대답하실 수 있겠죠? 요한 계시록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에 찬양받으실, 그러니까 4마리 생물에게도 찬양받으시고, 무시무시한 24장로들에게도 찬양받으시고, 찬양받으실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네,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신앙을 지키느니라 너무 고난받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제. 그래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찬양받게 합당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중심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언제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얘기. 그래서 고난을 잘 이기고 악의 유혹에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바로 없기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성도님들도 우선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은 어떤 자들에게 온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오는 고난입니다. 내 삶이 편안하고 힘들고 한다면 조금 내 삶을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거룩에 의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한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고난이 있는 자들, 고난을 받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시고, 그 다음 고난과 거짓과 또 가르침에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에서 그리고 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뭡니까? 이겨내야 되겠죠. 이겨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아이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